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언제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되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서 마지막 토라 포션이에요. 사실은 그 12개 그 주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베레시트 태초에부터 이 토라를,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근원, 그죠? 어떤 그 뿌리, 언약, 특별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모델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예배가 나와 있고 그 언약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도 나와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아주 중요한 스토리들과 또 언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이제 마지막 내용들은 뭐냐면은 야곱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축복했고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요. 또 뭡니까? 12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입관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12번째 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나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것을 땅에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땅에 역사하게 하는 게 뭐냐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고, 특별히 축복의 어떤 권세, 축복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좀 말이 이상하지만 내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여러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입술이 얼마나 지금 축복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이, 나의 입술이 얼마나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있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지금 축복하느냐, 아니면 내 입술이 지금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언약 가운데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은 뭡니까? 그가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수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이 땅들을 블레싱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왕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땅에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아멘? 그 창세기 결론은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그렇죠? 그리고 늙어서 힘이 없고, 여러분, 늙으면 몸이 불편하고, 얼마나 원망할 일,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이 없었더라면,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쓰시냐? 내가 왜 지금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애굽 한복판에 와서 있냐? 여러분,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고, 아이고, 원망을 해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을 거예요, 야곱의 노년이. 여러분, 그런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그쪽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하는 축복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고 더 많아지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은 28절에 47장 28절에 있는 대로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17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그가 누구예요? 야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예히 야곱, 이게 뭐냐면 28절의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바는 뭡니까? 계속 나왔죠? 그리고 예히, 유두를 앞뒤에 두고 가운데 헤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생명,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히 하면은 그가 살았다, 그가 생명이었다, 그가 지금도 생명이다, 그가 영원히 생명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십니까? 어떤 분은 제 전화를 했더니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띠 이렇게 신호가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1,000원만 내면 그걸 할 수 있대요, 자기 전화기에. 그게 뭐냐면 해트. 지금 살아있다는 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분에게 내가 가입되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행복한 이유예요. 자, 누가 살아있느냐? 누가 살았느냐? 야곱이 살았다.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살았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창세기에서 25장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에케브, 뒤꿈치란 말이죠. 뒤꿈치를 손으로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결국, 뒤꿈치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결말을 의미합니다. 군대의 후미. 그래서 뭐냐면 야곱의 이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은 뒤꿈치를 어떤 결국과 하나님의 완성, 결말을 갖다가 견고히 붙잡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 이름이.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지금 왜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지금 마지막 토라 포션까지 창세기에서 거의 반절, 창세기의 거의 반절 동안에 야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손으로 붙잡기는 붙잡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붙잡으려고 살아요, 지금. 그렇죠? 뭔가를 잡으려고 삽니다. 뭔가를 소유하려고, 얻으려고 살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렇죠? 잘 살려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안에 뭐가 있냐면은 씨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의 씨, 말씀의 씨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말씀대로 야곱이 제대로 붙잡는, 그것이 뭐냐면 새 이름이에요. 이게 야곱의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샤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혹은 야샤를 직진한다, 엘께로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간다,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한다. 이게 뭐냐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2장과 35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삶을 계속해서 연습해요. 받았어요, 이름을.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계속 실행하고 계속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길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스토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손을 베냐민을 폈죠. 제일 아꼈던 것이 무엇들이었어요? 야곱에게 라헬이었고. 그래서 맨 후미에 놨잖아요. 제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아낀 거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 데려가시니까 요셉. 그래서 막 색동옷을 입혔잖아요. 끼고 돌았잖아요, 자기 집에서. 근데 하나님 데려갔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뭐예요? 베냐민. 그 막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얘 잡아놓으면 우리 아버지 음부로 데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자기 속에 제일 아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을, 자기의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을 내놔요. 손을 펴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손을 펴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손 펴는데 지금 창세기의 절반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한번 딱 시험을 주고 나서 못 풀어 너? 이거 못 풀어? 내가 가르쳐줬는데 못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이분이 너무 사랑이셔가지고 야곱을 택한 것에 대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또 제 시험 보자.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격려하면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 자유의지로 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 메시지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우리가 묵상할 때에 왜냐면 다 나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탑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제일 나랑 닮았어. 제일 나랑 닮았어요. 그런 거 같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야곱 집의 식구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면서 그가 야곱 집의 왕이시다. 야곱 집의 왕 노릇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보시고 부르시고 지금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12번째 토라 포션에서 마지막은 뭐냐면은 우리의 편 손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기 때부터 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잼. 손을 펴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펼 때 블레싱 하는 거예요. 이 주먹 쥐고 블레싱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사장들도 항상 이 쉰자 모양으로 손을 펴고 블레싱을 해요. 회당이나 통곡예배에 가보면 이 쉰,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손을 펴고서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펼 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그래서 뭐냐면은 이스라엘로서 축복합니다. 48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래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누구를 축복하냐면요. 자, 이제 48장 지금 이제 3절부터인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간증처럼 하면서 뭔가 축복을 왜 내가 축복하는 것이며 이 축복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왜요? 축복하라고. 네. 우리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루스 땅에서 나타났다. 루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빗나갔다, 길을 잃었다, 방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명이 뭘로 바뀌어요? 베이트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축복해야만 되는 또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것은 뭐냐면 나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샤다이. 샤다이라는 것은 가슴들을 말해요. 브레스트. 어떤 젖주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공급해주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열방을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다 젖을 줄 수 있고 다 길러낼 수 있고 다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 그런 걸 누구라고 하냐면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이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개가 제일 무서운 개가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셰파트? 불독? 아니에요. 새끼 젖주는 개가 제일 무섭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새끼 건드릴까봐. 새끼를 함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 능력이 얼만큼인지 계산을 안 해요, 이 개가. 그리고 막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동물원에서 아기가 이렇게 목에 끼었는데 맹수울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연약한 나약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내 새끼를 살려야 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기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지금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길을 떠날 때부터 집을 처음으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서. 그것은 뭐예요? 야곱아, 너 지금 혼자지만 내가 너한테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열방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아까 헤트 생명을 주고 저주를 주고 양육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샤다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엘샤다이가.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걸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엘샤다이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루스 땅에서. 그래서 그곳은 베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기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4절에 보니까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땅에 대한 것이 있어요. 땅을 영원히 야곱의 소유로, 야곱의 후손의 소유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땅에 대한 언약의 이해와 관점과 믿음이 없이 이 세계 뉴스와 이 국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지금 투표한 거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전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다른 나라들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라들의 집합체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합시다. 우리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왜 그럴까요? 뭔가 배후가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제히 다 투표하자 이거예요. 각 나라마다 입장을 밝혀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여러분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기권이세요? 네, 128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틀렸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것은 취소돼야 된다. 그 발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8개 나라, 그 중에 우리나라도 들어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쪽에 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9나라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투표하기 전에 우리 미국의 원조와 도움을,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명심해서 잘 투표하세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원조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128개 나라가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9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과테말라, 팔라우, 온두라스, 토고. 이 나라들은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래도 저희 식탁에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냥 애들하고 맨날 그 게임 하거든요. 무슨 나라, 수도는 어디? 네 나라 들어봤는데 다른 세 나라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샬섬,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그게 아주 조그만 섬나라 같아요, 아마. 이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래서 9나라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33나라는 기권했습니다. 눈치를 보다가 기권했고요. 128나라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뿐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후손은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씨, 자라카, 제라, 씨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큰 임금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맞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여러분 지금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옵니다. 이제 그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예언되어져 있는 그 길로 들어갈지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이드에 또 언약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 땅에 대한 거예요. 그 전능의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전능의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분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4장 전반절인데 생육, 번성, 그래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 자, 이 많은 백성이라는 말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민족들의 공동체다. 민족들의 교회다. 직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원문에서는 뭐냐면은 자, 카할이란 말이죠. 카할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공동체, 에클레시아, 어떤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교회냐면 아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암하면 백성, 민족을 말해요. 민족. 그러니까 복수형이 됐으니까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족들. 민족들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샤다이가 복을 주셨는데,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땅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민족들의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요. 땅을 주는 거고요. 민족들의 교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 이렇게 써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금 여기 민족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민족들의 교회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생육하는 것이며 야곱이 번성하는 것이며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큰 나라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에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128나라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9개 나라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두 개가. 그러면 교회를 부른 목적은 뭘까요? 민족들로부터 교회를 부른 목적은 지금 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출현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민족들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유엔에서요, 이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FTA 협정을 지금 맺기로 계속 준비가 되어 와서 이제 조만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국 정부에 질문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관세 없이. 그런데 웨스트뱅크, 세겜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서안지구라고 하죠. 지금 팔레스틴이 살고 있는, 그렇죠? 근데 6.1 전쟁 때 이스라엘 영이 된,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질문이에요, 한국에. Made in 이스라엘로 인정해달라.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이 하나 날아온 거예요.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침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엔에서 한 투표는 거의 직접적이지만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 땅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왜냐면 이게 제단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야곱에게, 그 씨에게 주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약 12억 불 정도 우리가 수출하고요. 지금 약 8에서 9억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자동차 생산이 계속 해마다 막 급증을 해서 지금 1년에 30만 대 이상씩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해가 맞으니까 FTA 협정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아와서 지금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땅 얘기가 나온 겁니다. 메이드 인 이스라엘로 웨스트뱅크도 쳐줄 거냐 말 거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죠. 한국 정부가 메이드 인 이스라엘로 쳐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언약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그냥 뭐 찬성표 던지면 어떻고 반대표 던지면 어떻고 FTA 할 때 이거 메이드 인 이스라엘 쳐주면 어떻고 안 쳐주면 어떠냐? 그 경제적인 일이고 정치적인 일 아니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왜 영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냐,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냐, 그에 합당하고 부합한 얘기냐, 언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한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 너희들이 동참할 것이냐, 아멘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하고 무시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결정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결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어인가? 생각인가? 묵상인가? 그럼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더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나라들로부터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 다른 개체다. 라는 패러다임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것은. 왜? 야곱에게 복을 줬는데 민족들의 교회가 나온대요.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와 이스라엘이. 연결된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보면 계속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내가, 자, 읽어볼까요? 같이 5절 말씀 48장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게 됐냐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없어졌어요, 아버지 눈앞에서. 그리고 그 피에 묻은 찢겨진 아들의 옷이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랬는데 지금 축복하는 게 뭐냐면은 잃었던 요셉을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볼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는 아들이 돼 있을 뿐 아니라, 할렐루야, 그 아들의 자녀들이나 그 아들의 소생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지금 이 두 아들은 내 거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 축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요셉 그리고 특히 장자가 에브라임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내 장자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이 장자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르벤이 장자였죠.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레위가 부름을 받습니다. 또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가 오게 하는 그 왕권에 있어서는, 영적인 왕권에 있어서는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나라들로부터 불러내라, 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요셉,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만큼 풍성한 거예요. 이게 다 기둥들, 장자는 기둥들이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스라엘의 한 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한 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면은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또 한 면은 막 뻗어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막 담장을 넘어서 가지가 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역할을, 그 축복을 누가 받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의 뜻은 파라, 에프라임, 내가 번성할 것이다. 이런 뜻이. 내가 뻗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온 땅에 이 에브라임의 가지, 요셉의 가지가 이스라엘의 어떤 영향력들이 온 땅에 뻗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굉장히 예언적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게 지금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 아들들을 자기가 볼 것이라고는. 이런 애들이, 이런 생명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오히려 개체 수로는 2명이지만 그 뻗어가는 데스티니를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막 확장된 그것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을 손을 어금 맡겨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뭐냐면 이 번성하고 뻗어가는 열방으로 어찌 보면 모든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과 피부색이 황색인 사람과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네가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시므온과 레이처럼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손, 이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역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가둬놓으면 안 돼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이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며 어떤 블레싱, 어떤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린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야곱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깊으신지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때 그 위치에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계속 놀래게 될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놀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결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 물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은 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면에서 열어놓아야 될 게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주님 당신이 지혜자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노래하냐면,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시편 11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럼 아까 그 창세기 48장 19절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의 충만함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으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들과 나라들의 교회와 충만함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온다라고 지금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저를 칭송하라. 할렐루야. 합당하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이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도이며 노래가 돼야 합당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고 언약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모든 나라들의 충만함은 주를 위한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교회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언약을 이루는 기도이며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능력이에요. 시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섬나라 지금 말했지만 또 까먹었어요. 제가 노트에 적었지만 무슨 섬 무슨 그들이 영토는 작을 수 있고 국민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대로 투표하고 그 뜻대로 선포하는 자가 큰 나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장 큰 왕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큰 나라입니다. 그게 큰 나라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가 내가 큰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큰 왕을 모시고 가장 큰 왕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평수가 작다고 침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참 말이 적어요. 설교할 때 빼고. 뭐, 이렇게 연합예배 리더십 회의에 가도 거의 한마디를 할까 말까. 어떤 것을 막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이, 이것이 잘 됐다, 이것이 좀 미흡하다 평가하고, 어떠한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제가 둔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완성해내는 기도예요.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기 우리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 우리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노래할 때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민족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자들이, 요셉과 같은 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신분이. 할렐루야.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회복이에요. 결국 모든 나라들의 민족들의 땅도 회복되고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도 회복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이 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그리고 시편은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도 살아있고 시편도 살아있습니다. 아멘. 근데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민족들로부터 부름받은 교회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번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라 그랬잖아요. 언약에서. 그리고 시편은 그것을 선포해 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에요, 지금.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차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요. 2차 수신자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편지가 맞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사도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를 세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카할을 카할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민족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을 회복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셨던 그 각 족속, 그 번성함의 열매들인 각 나라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16, 17,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강한 메시지들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14절에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카할 아밈인 것이에요. 교회들이 민족들로부터의 교회. 이것은 민족들의 모든 온 땅들을 채울 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부름받은 것이. 교회가 세워지면 왜 기뻐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사는 그 땅들이 복을 받고 이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는 이 가운데 부름받은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알아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도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충만함 가운데 너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한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알아가고 자라간다라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깊고 넓은지를 계속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럴 때에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고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콜링이에요. 이스라엘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기도였는데 똑같은 원리, 똑같은 기도, 똑같은 은총이 교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래서 별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로부터 교회가 나왔고 또한 교회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한 부르심, 한 아버지, 한 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지금 야곱의 일생은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그 스토리에서 펼치신 것이고 확증하신 것이며 야곱의 블레싱은 바로 그것을 이루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든 아들들, 푸농족, 몬돌키리에 있는 투르크멘족, 모든 아들들, 그거를 하나님이 다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심과 그 영광의 풍성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이거를 다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가 알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야곱의 블레싱을 블레싱한다면, 내가 이 시편의 노래를 노래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에 아멘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나라들의 충만함, 그리고 민족들의 교회. 에베소서는 그게 실현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 이때의 교회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블레싱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블레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루스 땅이 베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빗나간 땅이 하나님을 모시는 땅, 그것으로 만족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출현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충만을 너희에게 담겠다. 나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며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임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로 보혈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해봐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씻으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고 그것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토라와 구약성경, 시편, 신약성경의 연결이에요. 이제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은 마땅히 투표해야 될 곳에 투표할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교회가 깨어나면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참 선하시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죠.